아까 길담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5개 교회가 해마다 한 교회씩을 개척하기로 하고 협력해서 개척을 했고 그때 주간교회인데 용인 주님의 교회는 저희 교회가 주관해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해마다 개척하는 교회들 1억씩을 내고 주간교회는 나머지 금액 전부를 책임져서 한 교회인데 전성준 목사님 1대 목사셨고 이제 2대 목사로 유성준 목사님 오셨습니다.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교회, 서울시민교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탁월한 설교자이신 권호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빚이 있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용인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아니 지금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개척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도권 5개 교회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교회가 가장 많은 그런 물질을 투자하고 또 성도들도 보내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와서 수고한 분들도 많았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 어려운 과정, 지금도 이 땅에 조각난 부분들을 보면서 이 서울시민교회의 힘이 아니었으면 이 일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저도 여러 가지로 궁리하면서 참 서울시민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수도권 5개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교회에 대한 생각은 저는 특별히 이 교회로 제가 이명을 왔을 때 노회가 바로 이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노회에서 인사할 때 바로 이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가을노회 때 수도남노회로 이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겹쳐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파라과이로 선교사로 가기로 하셨다면서 후임을 청빙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가 아닌데 후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법적으로 아무도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만 60세가 안 되신 담임 목사님인데 은퇴가 되고 파라과이로 선교사로 가고 또 교인들은 투표로 저를 담임 목사로 또 앉히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3년째 접어들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란 사건은 담임 목사님이 파라과이로 선교사로 가고 나서 서울시민교회 빚이 한 1억 5천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가 빚을 6억 5천을 지고 있거든요. 수협에 6억 5천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도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사택까지 사서 그 사택을 순수한 부채로 사서 사택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걸 전세를 주고 이자를 매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택을 정리했습니다. 이자도 너무 많이 나가고 또 점점 집값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세보다 1,000만 원을 손해를 보고 그 사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빚이 6억 5천이 남아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1억 5천의 빚을 갑자기 듣고 나서 8억. 교인들 많이 출석할 때 170명, 또 적게는 130명, 주일마다 한 4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의 특이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8억을 어떻게 갚아낼 것인가? 저희 교회 위치는 임대 아파트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극히 가난하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전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다 하시면서 전별금을 드릴 때 교인들의 생각은 정말 작게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6년 동안 목회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인들의 의견을 부결시키고 1억 5천을 정하는 바람에 원래 있던 5억에서 1억 5천이 붙어서 6억 5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너무 황당해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전별금을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5년 동안 부목사의 사례를 유지하겠습니다. 부목사의 생활비를 받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교인들의 마음은 녹았고 지금 3년째 그 일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신방비 외에는 일절 교회에서 돈을 타서 보는 것이 없습니다. 생활비, 부목사 생활비로 지금 담임 목회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이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서울시민교회가 지원함으로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원래 강도사 3년 차에 담임 목회지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졸업한 동기들 중에서 두 번째로 빨리 담임 목회지로 나간다면서 그것도 조직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두 분 계셨기 때문에 야, 나는 성공한 목회자가 될 거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벅차고 부푼 가슴으로 담임 목회지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다른 말인 진주 옆에 붙어 있는 문산읍이었습니다. 문산읍에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는 문산교회입니다. 그 문산교회 전임 목회자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두 분 지나가셨더라고요. 지금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 있는 오승광 목사님이 지나가셨고 또 한 분은 옛날 일원동교회 담임을 목사님을 하셨고 화란 로테르담 장로교회 담임을 하셨던 이세령 목사님이 그곳을 거쳐가셨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7대 목회자로 가서 처음에 딱 단상에 섰더니 교인들이 38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 노회에 있는 박내구 목사님이 저의 전임 목사님이십니다. 교인들이 38명 폐잔병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사가 그 교회에 가서 비전을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여러분들의 헌금을 10원도 받지 않으시고 교회를 크게 건축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 이후에 저는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적어도 1억이나 있어야 교회라도 짓지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7년 만에 40억짜리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245평의 땅을 889평으로 늘려주셨고 불과 교회당 50평짜리 조그만 예배당을 두 동으로 건평 645평으로 건축해 주셨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헌금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아파트 회사와 협상을 했고 그 협상 과정 속에서 교회와 땅을 받으면서 아파트 바로 옆에 도로 맞은편에 도로에 붙어있는 큰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다 하고 저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성도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도 헌신 안 한 것들, 저것들 뭐 헌금이라도 하나 했나? 저는 그래도 제 퇴직금을 다 쏟아붓고 그동안 모아왔던 적립금까지 다 쏟아부어서 교회에 에어컨도 사고 건축할 때 보탰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아무 헌신도 안 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너무너무 속상한 분들이고 너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번아웃이 되니까 더 이상 목회가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임을 했습니다. 나올 때 성도들 앞에서 나는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500만 원의 전별금을 받고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위 목사로 담임으로 있다가 사임을 하고 나서 저는 포도원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여기도 서경진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포도원교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형교회에서 대형교회의 어두운 면들을 철저히 보았고 정말 1년 동안 교회론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다 갈라졌고 그래,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더라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었겠는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보고 저는 조금 쉬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 부목사로 왔습니다. 좀 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른 목회지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후임자로 맡기셨습니다. 저는 문산교회를 다 지으면서 실제 내 머릿속에 계산을 철저히 해서 한 푼도 빚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산교회는 1억의 빚을 남겨놓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원래는 1억 5천의 예치금이 있었습니다. 1억 5천 왜 있었냐 하니까 옆에 교회와 함께 땅을 샀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땅 협상을 하기 전에 그 땅이 맹지였거든요. 맹지였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8천만 원에 팔려고 했지만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협상하면서 그 땅을 8억을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8천만 원 받고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던 그 맹지가 8억이 됐으니까 목사님 11조 해야 됩니까? 하고 오셨더라고요. 옛날 살 때 11조 했는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11조 하시고 감사한금 1억 5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짓는 그 과정 속에 9개월 동안 잠시 옮겨 있으려고 하는 그 공장터 같은 건물에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이런 공장 같은 데서 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다가 돈을 쏟아부으셨어요. 열심히 특심한 장로님들께서 9개월 있는데 뭔 주님의 돈을 그렇게 사용하냐고 그랬는데도 거기에 열심히 갖다 부으셔가지고 나중에 할 수 없이 집기 살 돈이 조금 모자라서 1억의 빚을 졌습니다. 저는 그 1억의 빚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6억 5천의 빚을 주셨습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곧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고 그 경험을 통하여 오늘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갈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단행했던 것은 언제나 도움받는 교회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부를 독립시켰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한 점이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나가시고 파송을 했고 또 담임 목사님이 파라과이로 또 선교사로 나가서 또 파송을 했고 세 번째로 정말 하기 싫었는데 이번 4월 달에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태국으로 또 선교사를 나가셔서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 선교사가 3명입니다. 정말 허리가 휘어질 것 같고 너무 무겁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라 생각하고 일부러 교회 재정에서 선교부를 독립시켰습니다. 교회가 무너져도 교회가 망해도 선교는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6명의 선교사님을 돕고 또 4개의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를 돕는 일에 지금은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멈추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일을 추진해 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올해는 약 한 2천만 원 정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재정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저는 다른 것을 꿈꾸지를 못합니다. 목회자라고 화려한 옷을 입지도 못합니다. 저는 오늘 위에 겉옷을 입고 왔는데 서울시민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젠틀하셔가지고 이 난방비를 아끼면서 위에 겉옷을 벗으시더라고요. 저는 겉옷을 안 벗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왜냐하니까 와이셔츠 이 안에 구멍이 다 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와이셔츠도 새 와이셔츠를 입어본 적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빚을 갚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참 유명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 비유를 연극할 때 올리기 얼마나 좋아요. 등장인물 간단하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거기다 가끔씩 중간에 짐승 한 마리 끼워 넣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 등장인물도 단촐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마 중고등부 시절에 이런 연극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고신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전체 학생들이 다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로 연극에 하면서 이 연극 무대에서 굉장히 짐승이 낙타가 나와가지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많이 웃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가 위치한 내용을 제대로 알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비유의 위치를 제대로 모르면은 이 말씀은 우리는 간단하게 그래,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살자. 그래, 이웃과 함께 우리가 그 이웃의 아픔을 사매어주고 살자. 그런 교훈적인 예화로 받아들이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본질인 핵심을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비유를 가지고 그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야지, 읽어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올해 교회를 다닌 분들은 오늘 별거 있겠나 말씀이. 오늘 말씀 분명하지 우리 여러 번 들어봤잖아. 또 이웃을 도와란 말 하겠다, 도와달라 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위치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학자들은 비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화라고 합니다. 설교할 때 예화를 적절하게 갖다 대면 메시지가 빛이 나잖아요. 그러나 예화가 정말 맞지 않는 예화를 하면은 설교가 설교답지가 않습니다. 예화를 잘 갖다 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화를 얼마나 잘 갖다 대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 예화이지만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화도 비유의 하나에 속하니까 비유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른 복음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의사 누가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위치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십니까? 70인을 파송했습니다. 70인을 파송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벌벌 떨고 그런 일들을 맛봤잖아요. 그 70인이 누구에게 보냄받았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화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넘어서 이방인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라, 그 귀중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브릿지가 되어서 그 이후에 주의 복음이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러 왔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교사 하니까 주일학교 반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미코스라는 헬라어는요, 이게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한 클래스의 반을 가르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 반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클래스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고 싶습니까? 모든 교인들이요, 나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분,
나보다 더 성경을 깊이 공부한 분, 대학도 적어도 좀 처지는 곳인데 말고 좀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다. 유학도 한번 갔다 와야지. 학위도 받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타업을 다투었습니다. 1, 2등을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생긴 거는 공부 못하게 생겼지만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신학위원회 목사님들이 강도사 인허를 주면서 면접을 할 때 저보고 유학 가라더라고요.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성적이 현장에 가서 띄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성벽주포라고 봅니다. 좋은 성적일수록 더 어려운 목회지로 가야 하고, 좋은 성적일수록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소외받은 분들도 귀한 말씀을 들을 그런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개척교회로, 또 그런 분들이 시골교회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 말을 딱 잡더라고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시골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7년간 목회하면서 참 어렵다. 야, 이거 참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그걸 철저하게 느꼈어요. 정말 힘든 과정을 겪어보았습니다. 지금은 말을 조심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클래스에 있는 신학자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율법교사, 그런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질문을 잘못하고 있어요. 질문의 툴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선행을 베풀어야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기도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봉사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봤다면 잘못 들은 겁니다. 우리 개혁교단의 교회들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행함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그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있는데 그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 얻은 줄 알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행함이 잘못 없다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함이 있었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두 가지 대답을 하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율법을 읽으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란 말입니다. 안 읽으면 모르잖아요. 읽어봐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요, 물론. 그러나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성경 읽어요, 여러분. 그러나 해석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탁월한 설교자인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해석하라. 그때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와, 얼마나 좋은 대답을 합니까? 퍼펙트, 만족스러운 대답, 100점짜리 대답을 하죠. 와,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 잘했는 모양입니다. 율법교사가 완벽한 대답, 만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죠. 그런데 이걸 보면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심사가 틀려지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안 좋다는 거, 불편한 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심사가 뒤틀려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자기의 삶으로 밀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에, 자기 만족에,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갖다 대시는 대답이 바로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도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을 해석한 미시나에 보면 여기에 유대인의 이웃 개념을 7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보다 높고, 레위인은 이스라엘 평민보다 높고, 이스라엘 평민은 서자보다 높고, 서자는 해방된 해방된 노예보다 높고, 해방된 노예는 개종자보다 높고, 개종자는 성전 노예보다 높다. 그래서 7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이까지가 이스라엘의 이웃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을 해석한 미시나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치를 들었다니까요. 저 섞여 살아가는 저 인간들만 아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혀 이웃의 개념에 그들은 아예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한번 보세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있는데 수많은 청중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웃의 개념에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누가 나와야 되죠? 이스라엘 평민, 유대인들. 그러면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높여주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씀하는구나. 우리가 바로 그들을 구원해준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숨죽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전으로 이스라엘의 이웃 개념 속에 들어있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구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은 엄청나게 무서운 길입니다. 피의 길로 알려져 있었어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물보다 더 낮은 지역이에요. 물이 넉넉한 지역이고 그곳은 무화과 농사도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레위인, 제사장이 지나가는 이유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러 가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레위기서 말씀에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지금 거의 죽을 뻔한, 거의 죽은 상태, 이 헬라의 의미를 보면 이제 죽음만 남겨놓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가야죠. 예배 중요하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가야죠. 옛날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러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다, 형식이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평민이 더 높은 사람이다, 더 귀한 사람들이다. 봐라, 너희들은 제사장은, 레위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평민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그것 예수님이 높여줘야 되잖아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도자 이러면 그 이름이 참 좋고 한 지도자를 하고 되면 그다음부터는 존경받고 사랑받고도 이랬지만은 요즘은 공격의 집중 대상들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은 마찬가지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높아질 절호의 찬스에서 예수님은 돼지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지옥에 뗄감 정도로 여기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남겼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시체의 뼈를 가지고 갈아가지고 자기들이 성지로 여기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을 감행한 그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 그 지역 사람들 이러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동안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도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만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아니다. 우리가 다른 데도 예배 드릴 수 있었다. 그런 논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여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율법 교사와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율법 교사는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나.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이웃의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이웃의 중심에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친한 사람? 내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내가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 그건 율법 교사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강도 만난 사이에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 그래서 저는 서울시민교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여러분, 우리같이 불쌍한 교회를 개척해 주신 귀한 여러분들, 여전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난한 지역만 이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가난한 지역만 가서 목회하면서 그들을 돌보아주며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는요, 참 대접을 많이 받지만은 저는 섬기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문산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한 달에 60만 원을 성도들 밥 사주는 데 썼어요. 집사람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는 거, 미친 사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성도들 한 번도 한정식 못 먹어봤을 것 같아서 제가 2만 원, 3만 원짜리 한정식에 데리고 와서 또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감동할 줄 알죠? 감동 안 합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제다음 목사님 참 힘들 겁니다. 고생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매어주기 위하여 참 집사람 많이 고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율법교사의 머리가 탁월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대답 보세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치를 떨고 이를 가는 사마리아 사람 입에도 담기도 싫거든요. 그래서 옳은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행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남는 의문이 하나 남죠.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해야지 얻는 거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걸까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그런 분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행함을 강조했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이 본문을 들여다봤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이 등장인물 중에 누구에게 속하는가 깊이 고민해 보니까 저는 강도 만난 자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뛰쳐나가서 13년을 하나님과 작별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운동권의 대부였습니다. 정치까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이 그때 강도 만났구나. 그때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강도 만났구나. 여러분, 운동권의 대부까지 올라가니까 다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바라봤던 평등한 세상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저는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한결같이 변함없는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저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강도 만났던 저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평등한 세상 이념을 위하여 살았던 저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이시구나. 내가 강도 만난 자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던 그 주님, 유대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던 그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치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인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개척교회를 분립해서 나간다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저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여러분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같이 힘을 보태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성도들, 강도 만난 그들을 삼해주기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6년 동안 사랑했던 담임 목사님께 마치 버림받은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로 선교사로 가시면은 얼마나 귀하고 장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다니. 새로운 목사님도 언젠가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실 거야. 그럴 때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교회에서 도망왔습니다. 그 교회가 저를 쫓아낸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건축하면 쫓겨난다더라. 저는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뭐 변명해봐야 소용도 없지만은 성도들이 미운데 어떻게 더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 앞에서 그들이 늘 저를 바라보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목사님은 헌금 많이 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했는데 고개 푹 숙이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교회는 너희들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나만 사라지면 당당하게 이 교회는 우리가 지었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방법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삼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세워주고 했다면 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제 마음 한구석에 늘 미안함과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도 저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주님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삼해줘야 되겠다. 끝까지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이분들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서울시민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내겠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귀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겠다. 그 마음이 오늘 가득히 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주님 앞에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따라서 우리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 만났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앞에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서울시민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